9월 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그곳에 두 천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하였지요. 때가 저녁이었기에 롯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롯의 간청에 못 이겨 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손님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빵을 구워 주었습니다. 날도 저물었고 식사도 다 마쳤기에 이제 그들은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집으로 소돔 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돔 각지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쭉 롯의 집을 에워싼 주민들은 롯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찾아와서 그 손님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겠다고 하는 주민들, 아무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자행하려고 하는 소돔 주민들, 이 성읍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롯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롯은 주민들의 부름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쪽으로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뒤쪽으로는 집 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그 정욕으로 가득 찬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주민들을 향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는 주민들의 욕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그들은 롯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이 그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소돔 주민들은 롯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것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롯을 밀치며 롯마저 해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롯을 밀치며 집문을 부수려고 할 때 갑자기 집문이 열리더니 손님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얼른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롯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어라. 롯이 맞이한 나그네들, 그들은 분명 약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숙박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방인이 하룻밤을 밖에서 보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롯의 손님들이 그러하였지요. 그들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롯의 간청으로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 주민들이 롯을 찾아와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이방 땅에서 철저한 약자지만 그곳 주민들은 그 땅의 분명한 강자입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수가 많고 이방인을 대적하는 일에 똘똘 뭉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롯은 약자의 편에 설 것인지 강자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폭력적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그러합니다. 소돔 주민들은 위협적인 태도로 손님을 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롯이 쉽사리 손님들을 내어주지 못한 이유는 주민들의 태도가 폭력적이며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님을 내어주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홀로 문 밖에 나가 강자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약자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강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 중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 또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정말 행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도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약자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해주고 약자를 위해 위험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용기 있게 고발하라. 앞으로는 주민들을 마주하고 뒤로는 집문을 굳게 닫고, 롯이 주민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 성읍 원근 각지에서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 롯의 집을 쭉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롯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롯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두가 죄를 합리화하며 모두가 죄의 탑을 공고히 쌓는 중에 나 혼자만 무리에서 나와 빠져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 모순된 죄의 구조, 저 높이 올라간 죄의 탑을 정의의 망치로 깨뜨리려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뉴스에 보면 가끔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정과 부패의 문제를 용기 있게 외부에 알립니다. 그 죄의 구조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접하게 됩니다. 조직을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라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롯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심령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을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생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 안에 의로운 심령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사회의 불의를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우리같이 나에게 의로운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심령이 불타올라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향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도 롯처럼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어렵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세상의 죄악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 나 신앙, 나 경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길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있기에 우리의 마음도 그들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을 향해 공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고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불타올라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그 죄악을 고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의로운 심령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그 의로운 심령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